오늘은 4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5장 전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에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귤을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 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고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여성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모세오경 토라도 얘기도 안 나오고 성전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제사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역동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귀한 책입니다. 에스더가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딸이 모든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2절에 보니까요.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갑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왕이 아주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 그 내민 규의 끝에 손을 대고 당신이 무슨 소원이라도 있소? 당신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하는 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하만과 함께 내일 제가 베푸는 잔치에 오시라고 하죠. 예,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면 되는데 또 다음날에 또 같이 오라고 하죠. 에스더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예, 자연스럽게 말할 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이게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만은 어떻죠? 예, 첫째 날 이제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부인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 친구들 다 데려다 놓고 내가 어떻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이인자가 되도록 이렇게 내가 출세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인사하고 자랑을 막 늘어놓죠. 예, 그러다가 에스더 왕후께서 왕과 함께 자기만 초대했다고 예, 왕후도 나를 좋아한다고 예, 그렇죠. 근데 13절에 보니까요. 근데 대궐문에 근무하고 있는 모르드게 저 유다 여성만 보면 아주 기분이 나쁘다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아내가 그러면은 높이 50자짜리 높은 장대를 만들어다가 내일 거기서 매달아 죽이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왕에게도 그렇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한 번에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조서를 내려서 쉬려면은 이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또 뭐 자랑 막 하다가 기분 나쁜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제안한 거예요. 갑자기 장대에다가 죽여서 매달아 십시오. 그러니까는 지금 11개월을 꽉 채워서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부인 말만 듣고 이거 부인이 말한 대로 하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겨야 되는 건데 원래 부인 말 들으면은 잘 돼야 되는데 여기선 부인 말을 잘못 들었네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래 그 보기 싫은 놈 죽여서 매달자. 그럼 내가 아주 즐겁게 왕후가 베푼 잔치에도 둘째 날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했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때를 준비하는 에스더의 모습과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모든 권세, 재산, 가족, 뭐 아들 많은 거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가 부인의 그러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참지 못하고 그 때를 참지 못하고 11개월을 다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이를 내고 마는 하만의 그러한 참지 못함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우리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끝까지 하지 않았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다른 교단이나 그런 데는 이거야 뭐 정치적인 거고 종교적인 것이 아닌데 신사 참배를 갖다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뭐 총회 때 뭐 그런데 다 결의를 했죠. 이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우리는 그냥 정치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만큼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나는 그럴 수 없다 해서 돌아가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그 생애를 읽어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요 한 사람만 그들의 말로는 요 한 놈만
무너뜨리면, 요 한 놈만 예수님 초상에 대해 침을 뱉고 발로 밟기만 하면 이 한국교회의 모든 신앙의 자존심은 다 무너진다. 저 한 놈만 어떻게 신앙을 저버리게 하자. 그들의 목표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의 기독교 신앙의 자존심이었어요. 그 자존심 싸움, 자존심. 주기철 목사님은 혼자였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자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모님의 신앙이 아주 큽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었는데 건강이 아주 쇠약해졌어요. 왜냐하면 뭐 밥을 굶기는데 몇십 일씩 굶기다가 밥을 줘요. 밥을 그냥 주지 않고 모래를 섞어서 줍니다. 그러면 배고프니까 살려면은 먹어야 되는데 씹으면은 이빨이 다 나가는 거예요. 모래 때문에. 그리고 그게 넘어가면은 여기가 모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다 속이 다 망가지죠. 일본 순사들이 이 사람 하나 죽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보고 다 포기해라 니네는. 이 주기철 목사까지도 다 포기했으니까 너네 신앙은 볼 것 없다. 이렇게 공언하기를 기다렸는데 주기철 목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기 전에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보내면 되죠? 가족들한테 돌려보내면 처자식을 보고 마음을 돌릴까 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죽기 전에 송장처럼 문 앞에 섰는데 그 주기철 목사 사모님이 보고 당신 그 문지방도 밟지 말라고, 넘어오지 말라고,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은 감옥이라고, 당신은 거기 순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문지방도 밟지 말라고. 홀 어머니는 내가 잘 모실 테니까, 자식들은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마시고. 부인이 하는 소리를 듣고 거의 약해져 가던 몸과 그 자기의 신앙을 다시 여미고 다시 감옥에 가서 순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 하나만 차라리 죽는 것보다 그냥 예수 초상화에 침 한번 뱉고 발로 밟는 것으로 넌 얼마든지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평생 보장해 주겠다. 그건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 시작된 어마어마한 회개운동으로 시작된 한국의 기독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버텨서 우리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세워주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달래드리고 기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평양이 북한 공산당이 수도가 되었고 교회는 모두 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 요 한 사람 죽이는 게 이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을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다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아주 깊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이 저의 기쁨입니다, 기도가 저의 호흡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한순간 한순간이 다 순교예요. 순교적 각오 없으면 이런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 공간에 하나님 계시기에 이렇게 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제가 하나님 깊이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옛날에 초대교회 때 사자밥되고 순교당하고 끓는 가마에 들어가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다. 예수 어떻게 믿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하고 믿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내 자유가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 가슴을 찢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와 찬양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매 순간순간이 순교다. 저에게 그러신,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이 올바로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차라리 사람들 앞에서 사자밥이 되면 빨리 죽기라도 하고, 초대교회 때 사자가 다 팔다리를 다 물어 뜯어도 목이 붙어있는 한 찬양 부르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죽어갔어요. 순교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강렬하신 역사를 더 경험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누가 우리가 어떻게 믿건 우리를 죽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자유를 누가 억압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많았고 그 말씀 붙잡고 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하나님 믿기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버려져서 밟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승리하는 우리 하루 되시고 드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만이 저 모르드게 꼴도 보기 싫다, 저 한 놈만 장대에 매달아 모욕을 주고 죽이면 유대인들의 모든 용기와 신앙이 다 꺾일 거 아니냐. 하나님, 지금 이 시대도 저희에게 이렇게 압박을 가해오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부르며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다고,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주님과 늘 교제하고 이것 1순위로 여기는 저희 드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